얼마 전 기독교 방송 뉴스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느 종교를 가장 좋아하느냐 하는 설문이었는데요. 우리 개신교회가 4등을 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되어서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140년 전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학교, 병원 등등을 통해서 참 한국 발전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설문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를 좋아합니까? 물었더니 좋아한다는 대답이 50%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50%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립 1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운남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종교를 좋아합니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불교나 또 천주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이 지역에 운남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대답을 이제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우리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바자회를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불의독교도 많이 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3주년을 맞이하는 운남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신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서울은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갔었는데요.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아주 눈에 막 레이저를 쏘면서 뭐 하고 있어 그런 태도였는데 참 전도도 힘들고 또 교회도 참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그런 책을 썼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보았는데요. 물론 교회가 이런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걸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제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원들이 사장을 싫어해요. 모이면은 사장 흉을 보고 사장을 아주 배척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사장이 결제를 하고 그 사장으로 있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원들이 좋아하지 않고 사원들이 그렇게 흉보는 사장이 있다면은 그 사장이 죽은 사장이나 마찬가지요. 그 사장이 죽었다면은 그 회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느냐? 교회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지,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예수님도 그 설 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진짜 생명이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살아야 예수님도 산다는 것이고, 또 교회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짜 살아야 우리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인도 사람인데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된, 성경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힌두교인인데 영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진짜 종교다, 최고의 종교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간디는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기를 원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는 자기들의 식민지 국가에 간디를 배척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무시를 당하면서, 그래서 간디가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은 기독교회는 싫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 영국 교회가 간디를 품고 그에게 신앙을 잘 심어 주었다면 인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도 좋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면요,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 고민을 저도 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은 죄악된 세상,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이 너무 낮고 천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셔서 우리 인간 세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고 따로 고귀하게 따로 살아가시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교회인 우리가 세상 밖을 바라보고 또 세상 밖의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등록교인이라고 불러야 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등록교인이라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전도의 대상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운남교회는 100년 동안에는 시골 교회에 이제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시골 몇 개 동네를 우리의 선교지로 있을 때에 우리 교인 60가정이 믿지 않은 200가정을 품었고 그들을 다 전도의 대상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이 지역에 만 세대가 들어오니 우리 지금 교인들 300세대가 만 세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당황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못 본 채 지나가 버리고 말았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도 역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왔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싸매어주고 그를 죽어가는 가운데서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지요. 교회가 살려면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성육신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강도만한 사람,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계명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직접 몸소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이 있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귀중한 책임입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지역 내에 한 엄마와 딸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 뉴스를 그 교회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엄마와 딸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그랬을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진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희망을 잃고 두 사람이 우리가 죽자 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가 모여서 아니 우리 교회 지역 내에 가난해서 희망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는 그 지역 내에 모든 어려운 가정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그 사역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113주년을 보내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보니까 다른 지역과 김천의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 고아원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고아원이 없는 시가 많은데 김천은 고아원이 4개나 있습니다. 이런 시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고아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잠시 동안은 살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은 연락도 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고아원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지역에 고아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고아원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혁신도시만 바라보면 모두가 뭐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눈을 들어서 이 지역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가 살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의무로, 법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행함이 없다면은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몸은, 사람은 이제 죽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뜻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숨길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착한 행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것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낮고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책을 잘 들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찬양을 거룩하게 드리고 이럴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이 교회의 진정한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성도, 그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사랑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힘써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 김천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운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웃사랑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잘 섬겨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운남의 성도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